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수요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수인 무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2장 찬송하고 우리 손자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손자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윤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아들딸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가을 거지가 한창인 농번기가 되었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줄 압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더욱더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금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신체 일부를 엄마한테 드리는 가족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함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도 계신 줄 압니다. 수고하며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갖게 하옵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도 늘 천국을 소망하며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너지는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귀와 땅의 소선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끼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손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 15번 강해를 맞아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또한 그들의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비친 그들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로에서 행함 같이, 즉 하나님께서 실로를 떠났듯이 너희들 애지중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이제 에브라임 자손, 즉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에브라임처럼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결국 너희들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남유다마저 멸망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과연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고 반쪽 남아있는 남유다마저 이렇게 결국 마지막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정답은 뭐냐? 자, 남유다 백성들이 1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 때문이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 때문이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루살렘 거리,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라고 말해도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길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하였길래 이렇게 북이스라엘 마냥 나라가 멸망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오늘 저는 짤막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기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의 근거로 하면은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행하던 이런 우상 숭배가 이제는 버젓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밖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민 백성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며 니들이 열심히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자박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실은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책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우상 당제를 섬김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진노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는요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요약해 봤더니 예배는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역적으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리되 형식적인 제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울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우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번제 이외의 제사들은 희생제물 고기 중에서 일부를 먹을 수 있지만은요, 이 번제는 말 그대로요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는 이 번제만큼은 제사장이든 그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니들이 그 번제물의 고기마저 먹고 싶으면은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릴 때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물론 제사의 약간의 예법은 다르지만요 하나님이 받아 흡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드리는 제사도 이제는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그 말이 바로 너희들 번제 고기라도 니들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의 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의 성경에는 이제 개역경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그대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왜 가인의 제사는 드렸느냐, 제사를 드리기 드렸지만 뭐로 드렸다? 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고 우리가 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요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을 드려도 정말로 다시 한번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이 예배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는 25절부터 28절 말씀의 끝까지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보약하게까지 했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
벌써 모니터에 띄워놨네요. 25절과 26절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갑니다. 이 두 양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낳은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통해서 선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올곧게 삶을 살아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남유다마저도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사실은요,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당할 때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별반 다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부드러운 말이나 귀가 즐기는 그런 말만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예리한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이 인기가 좋느냐, 그냥 설교도 간단 요약하게 짧게만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훈계보다는, 책망보다는 그저 여러분들 잘한다고 칭찬하는 소리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진정한 설교는요,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울 때 설교하게 돼서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보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칭찬하고 그런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너희들 책망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러나 그 책망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자가 하나님 영광 드리고 복 받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설교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자세는요, 선지자적 자세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도 그저 사탕 발림이나 아이고 잘 됩니다 이런 그냥 그런 설교가 아니라 시대를 통해서 영적으로 진단하고, 정확한 의사는 환자가 오면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아이고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게 명의사지. 아이고 괜찮아요, 요거 약 하나만 먹으면 주사 한 방이면 금세 낫습니다,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진단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올곧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 예배에 지내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주셨지만은 기딱없다고, 듣기 싫다고
듣지 않던 모습이 남유다 백성의 멸망 직전의 영적 진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될 때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쓰디쓴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달게 삼키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이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 예루살렘 거리에서 즉 성전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세우신 종들, 선제들이 그토록 외쳤지만 그저 듣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유다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배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때로는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한마디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노미정 권사님 손존 어린이, 안어리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또 귀한 예물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1000번을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물 드릴 때마다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복나리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아주 정확하게 또 다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우리 내일 한 9시경에 우리 김금자 권사님께서 이제 신장 이식을 수술받게 됩니다. 전번에 수술한 것은 기증을 받았는데 아마 좀 갑작스럽게 변을 당한 분 알죠? 그런 분을 받은 거고 이것은 우리 친딸 영주 친딸의 신장을 기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생명이 더 오래 가나 봐요. 그렇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내일 9시경에 큰 수술인 거죠. 큰 수술인 거 우리 좀 저도 그 시간에 잊지 않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김건자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따님도 영주 따님도 같이 지금 병원에 삼성 입원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번 이후로다가 아주 우리 권사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창선 권사님 원사랑 일 속에 있죠.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우리 알고 있지만 심현택 권사님인데 소천하셨다고 하고요. 거기 그 이영필 장로님이 연락을 했는데 좀 나중에 연락이 온다고 보니까 코로나 시대라 가족장으로 이렇게 모신다고 그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제가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지금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동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시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또 잠깐 당진 장례식장에 가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위드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전환해서
지금 이 10월달 한 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정부에서도 막 급변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사실은 이 방향이 쉽게 말하면 더 확진자가 11월 달에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지금 모르는 경우인데 보편적으로는 더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감사한 것은 뭐 1차 접촉 뭐 90% 이상이 이제 밑에 연령층 외에는 거의 성년들은요, 웬만한 분들은 다 맞았고 2차도 맞고 그래서 2차까지 맞은 분은 설령 온다고 해도 약하게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자도 2차까지 맞은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지만 다들 백신 잘 맞으시고 그리고 또 건강 위해서 유지하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60장입니다. 360장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당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개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당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두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당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